샬롬,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눈도 많이 내리고 또 날씨도 춥고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 열악하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할까요?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저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열악하고 정말 춥고 괴로운 상황들 속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지 못한 채 그냥 인간적인 그런 욕심들이나 혹은 인간적인 괴로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행한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나 혹은 능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 넘쳐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반만 비어 있어도 혹은 절반만 가득 차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흘러 넘칠 정도의 기쁨, 우리의 삶 전체가 흘러 넘칠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신약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요한복음, 복음서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인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또 서신서인 로마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주변의 성도들에게까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의 우리의 바탕이 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분수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분수 보기가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볼 수 있었던 여러 층, 2층 혹은 3층으로 된 모양의 분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둥근 원 안에 또 조금 올라가다 또 작은 원이 있고요. 그 위로 또 작은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맨 윗단의 분수와 또 밑에 단의 분수와 또 맨 아래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수들, 한결같이 그 분수들은 위로 뿜어져 올라서 그 물이 첫 단을 차고 나면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단이 다 흘러넘치면 아랫단으로 또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큰 원, 동그란 원 안에는 끊임없이 그 분수들의 물을 다시금 돌려서 위로 당겨 올리게 하는 그런 아마 모터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좀 어려우면 뷔페나 혹은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초콜릿이 2단, 3단 정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에서부터 까맣게 녹아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그곳에 과자를 갖다 대면 그 과자에 초콜릿이 입혀져 나와요. 근데 어떻게 이 초콜릿이 흘러서 계속 녹아져 내린 상태로 그때 계속 뿜어져 내려오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분수처럼 초콜릿 분수처럼 윗단이 채워지고 나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분수의 근원이 되어주신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수의 첫 번째 층 혹은 두 번째 층이라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 복은 우리들 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을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부어져 내리기에 그 복을 받아서 차고 넘치게 되면 그것 어떻게 하죠? 이것도 다 내 복이니까 내가 가둘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 그것이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으로 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그 기쁨과 사랑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밖으로 터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그 복음과 기쁨, 은혜는 내가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으로 바깥으로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서 약간의 소망 같은 것들이, 또 약간의 기쁨들이 터져 나오게 된다면,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흘러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가족 혹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 내가 만나는 사람 혹은 직장이나 사업장 속에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아니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얼마 후에는 그렇게 흘러내린 그 기쁨과 은혜와 소망과 능력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돼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에,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첫 번째 그릇,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맺고 있는가에 대한 그릇이 되어집니다. 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에도 야곱이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단독자로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은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가 얼마만큼 잘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다른 그릇으로 물이 흘러가려면 먼저 이 첫 번째 그릇, 분수의 맨 첫 번째 단이 꽉 차야 되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 가족, 내 주변의 이웃들, 내가 관계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의 사람들, 혹은 성도들, 이런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윗단에서 흘러내린 그 물의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밑에서도 흘러넘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수대의 마지막 세 번째 그릇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지역사회, 내가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흘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말은요,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말입니다. 한없이 다정하고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 우리의 관계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런 관계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친밀하고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대화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아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정립되어져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흘러 넘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쉼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편, 아내, 혹은 자녀들, 혹은 부모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나 친구들, 혹은 교회의 성도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넘치는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또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의 이웃들에게로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가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로 전달되어져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매달려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은 명예로운 삶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두고 기억될 그런 삶처럼 말입니다. 마치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와 같은, 혹은 교단의 유명한 봉사셨던 이성봉 목사님이나, 혹은 교계에서 알아주는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주변에 의인으로 대변되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가깝게 경험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어머님, 아버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들이 바로 명예로운 삶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의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저히 담아두지 못할 큰 사랑과 큰 기쁨, 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무가 태양을 향해 자라도록 그렇게 태양을 바라보듯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요. 나만을 위해서 내 것들을 챙겨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누도록 사용하도록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악한 사탄은 우리의 정반대의 생각을 갖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물건을 먼저 사랑하게 하고요. 물질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게 하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자꾸만 유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분수의 맨 윗단의 틀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첫 번째 단으로 흘러내리는 물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첫 단이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도 세 번째 단도 물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마를 수밖에 없어요. 마치 가뭄에 마른 땅들이 쩍쩍 갈라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축복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변의 이웃들에게로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 혹은 육신의 정욕에 빠져 내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내 계획들과 내 생각들과 내 고집들과 내 판단들을 먼저 생각해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분수가 막혀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도 막힐 뿐만 아니라 온갖 악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흘러넘치는 삶이 아니라 한없이 빨아당기는 삶, 먹어도 목이 말라서 끊임없이 흡입하기만 하려고 하는, 내가 먹어 치우려고만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을 위해서 결점 많고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의 완벽한 그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실 성령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실 성령,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가득하고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질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의 질그릇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대화로 잘 그것들을 준비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혹은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관계를 통한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귀중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흘러넘치는 그런 분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없이 빨아들이기만 하는 그런 양수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간에 혹은 물방울이 찔끔찔끔 나오는 막혀있는 통로가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생활이 부족해서 말씀 생활이 부족해서 단절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내려주시기를 저와 여러분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누구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춥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길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이어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받는 인생,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수의 맨 꼭대기처럼 흘러넘쳐서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지역사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